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이 그 안에서 분열이 생겨나였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파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함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에 사도는 결코 하나님의 증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것으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이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하였던 내용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는 물론 세상의 많은 지식과 많은 그러한 교육, 또한 수사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변화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였느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은 헬라의 여러 철학들, 고상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추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사도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아볼로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설교와 지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한 것이었었지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심지어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가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 문명,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부흥한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음란함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서신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니까, 고린도 지역이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지만 나도 약한 자였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무엇을 그가 가지고 전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연약하였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갑자기 용기가 솟아갖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사도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에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의지합니다. 왜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또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일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어쩌면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은 굉장히 투박하였었죠. 어찌 보면 그 말에 능력이 있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그 뒤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이 그 말로 하는 것보다 말씀에 그 글로 쓰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하기까지 합니다.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누가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러한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유창하게 전하는 방법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죠. 바른 진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세워진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되게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사도의 설교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다 그가 뭐 전하고 또는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알아듣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6절 뒤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가 그렇다고 하여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 그는 결코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지혜, 그 귀에 매끈한 그러한 지혜, 그 시대의 철학으로서 그들을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질 그러한 통치자들의 그러한 통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은밀한 것. 사도는 이러한 지혜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도가 은밀한 지혜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르는 말을 하였을까요? 감춰서 이야기하였을까요? 여기에 은밀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결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도 숨긴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미스터리였을까요? 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은 우리 뒤에 7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다 드러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졌죠. 지금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밝히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춰줬던 지혜가 지금 그 시대 가운데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던 일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과 같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나타나셔서 직접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그럴까요? 그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만약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받은 자로 만들고자 하죠. 지금도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한 게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더 알고자 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 원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한 이렇게 많은 또한 책들도 있고 성경책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야 인간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성령의 그 깨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들에게는 성령의 그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 한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알지 못합니다. 예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곳에 계시던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속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게 되면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지 않게 되면 알 수가 없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누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참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알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연약하였어도, 자신이 비록 부족하였어도, 말의 능력이 없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부흥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능숙한 세상의 어떠한 말의 수사법을 따라서 또한 철학을 따라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를 전하였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연약한 자요, 또한 두려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셨고, 또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또한 일들이 이 광교 지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 대한민국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
부를 추구하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당직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광교 지역도 대한민국에도 주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주의 성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손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나라 바라보는 또한 본향 찾는 자들로서 주님, 당신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